당신은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의 기대와 상황에 떠밀려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시느라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잊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야 비로소 내가 진정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수행을 하고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 젊은 수행자에게 작은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배가 갑자기 파도에 뒤집힌다면 당신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수행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배를 붙잡을 것입니다. 스승님,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배는 이미 뒤집혔고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가라앉는 배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헤엄쳐 나갈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는 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신념일 수도, 남들의 기대일 수도, 혹은 과거의 상처와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필요할 때 그 배를 과감히 놓고 스스로의 힘으로 헤엄쳐 나가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당신 자신의 피난처이며 다른 누구도 당신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혹은 이런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의 경험과 감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진실을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더라도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과 해석은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자유가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 패턴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나요? 어떤 말이나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뒤흔드나요? 이러한 패턴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그것에 휘둘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부처님은 1000개의 무의미한 말보다 1개의 의미 있는 말이 더 낫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1000일보다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하며 사는 하루가 더 의미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아오신 당신, 이제는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셋째,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망상하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대한 모든 선택과 결정은 오직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에 깨어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넷째,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 실패, 비판, 고독 등을 두려워하며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꿈꿔왔지만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서 보세요. 다섯째,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세요.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 것은 삶의 주인이 되는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미움, 분노,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당신 자신을 속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 품어온 상처나 분노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당신의 생각과 신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제한합니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생각들 중에는 실제로는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사회의 기대, 미디어의 영향 등이 그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과 신념들을 검토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완벽함보다는 성장에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실수를 통해 배우지 않는 자는 더 큰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아가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데 집중해보세요. 여덟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부처님께서는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외부의 조건에 행복을 의존하는 대신 내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주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건강이든, 가족이든, 작은 즐거움이든 말입니다. 아홉째, 소유가 아닌 존재에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줄어들수록 평화가 커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좋은 평판을 쌓는 등의 외적인 성취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외적 조건을 넘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거나 사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당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열정, 그리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과 선택을 다스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힘이 바로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고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당신의 삶을 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를 따라 외부의 기대나 과거의 습관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의 마음과 선택을 다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그 여정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